세배 3부 예배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인지 봅니다. 말씀의 제목을 조금 바꿉니다.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알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 약한 자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정리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거기까지. 약한 자에서 강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무엇이? 믿음.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약한 자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편으로 보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강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편으로 보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로마의 군병들에 의하여 대제사장들과 그 수저들에 의하여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지만 그 약한 것에서 어떻게 돼요? 강함이 나오는 겁니다.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앙이란 게 신앙의 묘미가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유명한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을 보면요 핵심이 약한 데서 강한 데.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약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임하면 약한 데서 강한 사람에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사는 세상은 늘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이기게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남 핑계를 댑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우리 부모는 무식해서. 믿음이 없으면 쉽게 남 핑계를 대지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가는 거.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약함을 극복하는 것이 첫째 단계의 믿음이고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 마침내 승리하고 쟁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불의 세력을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건 좀 소극적인 것이야. 피한 것은 그죠? 소극적인 것이야. 그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갔다. 그렇게 하니까 연약한 자에서 강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용감하게. 믿음이 없으면 적군이 왔을 때 부들부들 떨지만
그러나 내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내게 용기가 일어나서 담대히 싸웠더니 적군을 물리치더라. 여기에 그런 사람들 인물 중에 이 이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서 수많은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선지자를 말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서가 아니라 사사기를 넘어갑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3, 14, 15, 16 4개의 장을 통틀어서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여러 기드온을 비롯한 여러 입다 이런 사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삼손이 제일 긴 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에 대한 기사가 2개의 장인데, 삼손은 무려 그보다 2배가 많은 4개의 장이에요. 4개의 장. 그렇게 4개의 장을 싣는 이유는 뭐예요? 삼손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출발은 좋았어요. 삼손 하면 여러분 무엇이 딱 떠오릅니까? 머리, 또 여자. 항상 여자가 문제야. 삼손은 여자가 문제야. 또 힘, 파워. 삼손은 태어날 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지배를 40년 동안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농사 지은 것은 다 그들이 빼앗아가고 좋은 것은 다 빼앗아 가니까 삶이 피폐하고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삼손이 어머니 아버지 마노아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 아마 여러 가지 남자가 있었던 여자가 있었던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형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서 아이를 구별해서 성별되게 키워라.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 임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 마노아의 부인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참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억압 40년 동안 치하의 중에서 아마 한 20년 조금 지나서 무릎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정치가 포악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 속에서 더더구나 자기들은 늙어가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죽을 날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 줄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한 사건이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 앞 그 사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 부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오니까 13장
19절에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나니 불꽃이 제단 위로부터 올라가는 동시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이 번제를 이 제물을 드렸더니 불꽃이 하늘로부터 올라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얼마나 신비롭고 대단한 장면입니까? 이것을 본 이 기적을 체험한 이 삼손의 부모님 마노아 부부는 정말 이 삼손을 귀하게 키우고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대로 귀하게 키웠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삼손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산 사람이다. 너는 나실인이다.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야. 어릴 때부터 자기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삼손에게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삼손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에게 자기의 출생에 관한 신탁,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간직하면서 그래 나는 크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야. 저 원수 같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구원할 것이야. 그런 생각을 늘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나름대로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출해낼까? 그것을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이미 패배 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블레셋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 괜히 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기사대기 얻어맞고 괜히 더 힘들어지니 아예 그들에게 종을 잘 바쳐서 있는 것이나 잘 간직하고 편안하게 살자. 좋은 게 좋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 의식에 젖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에게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삼손은 혼자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어서 무슨 꾀를 냅니까? 미인계. 여러분은 삼손 하면 미인계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미인계는 삼손이 먼저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에게 내가 블레셋 사람 여자와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어떻게 어릴 때부터 내가 너를 저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교육을 시켜왔는데 어떻게 결혼을 블레셋 여자와 하겠느냐. 그러나 삼손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이 세고 이미 표적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표적의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블레셋 비밀 경찰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면은 저들은 내가 블레셋 사람 편일 줄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적당한 기회를 봐서 블레셋의 리더급들을 내가 몰절히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겠다. 왜? 자기는 외톨이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머리를 쓴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잘못 얽혀서 결국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결혼식도 못 치르고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이 전쟁 삼손의 역사를 쭉 여러분들이 기록을 보셨겠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삼손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재 장군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아버지 너무 상상력을 발휘하지 말라. 참 미치겠어. 상상력을 내가 발휘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
삼손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또 삼손이 얼마나 자기 종족에게 함께 싸우자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패배의식에 젖어서 아무리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혼자서라도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내겠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상당한 용명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이 삼손에게 시달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삼손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삼손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그러니까 이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말이 안 되죠. 이 3,000명이 모아서 힘을 합치더라도 블레셋에 대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3,000명이 물론 뭐 블레셋은 훨씬 더 그보다도 숫자가 많았겠지만은 그 군대들은 숫자가 많았겠지만 이 3,000명이라도 대단한 숫자가 아닙니까? 뭐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 해볼 만한 숫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작 하는 짓은 뭐라고 그래요? 15장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사람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거 행하였느냐? 삼손이 참 기가 막히죠.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으면 적어도 자기들이 3,000명이나 있는데 이 3,000명이 삼손이여 나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도 당신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을 블레셋 삼손 당신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생겼으니 당신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겠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속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삼손이 하면 머리가 모자란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삼손은 머리도 명석하고 힘도 세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 종족에게 팔려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끌려갈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15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니 그를 결박하고 있던 밧줄이 어떻게 해요? 불탄 삼같이 툭툭툭 떨어지고 16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새 턱뼈를 보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몇 명? 1,000명을 쳐 죽여버렸어요. 아유 1,000명을 악으로 쳐 죽여버렸어. 그 신기한 게 그 뼈가 안 나가는 거 보면 신기해. 여러분 뼈를 한번 쳐봐요. 박살나가 가루가 나지. 그 신기해. 뭐냐? 삼손이 힘이 센 비결은 여러분 삼손이 적군을 물리칠 때 그 항상 그 앞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 연약한 턱뼈도 강철 같은 무기로 변하는 거예요. 연약한 그 턱뼈가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몇 번 이렇게 내려치면 깨지게 되어 있어요. 바가지가 아무리 쎄봐야 바가지는 바가지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이 나귀의 턱뼈가 세상에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도 더 강력해져서 블레셋 사람의 1,000명을 쳐주겠어요. 여러분 한 방에 나갔겠어요? 한 방에 나가는 놈 있지만 두 방, 세 방. 그러면 몇 번 때렸겠어요? 수천 번은 때렸을 거예요. 수천 번은 때렸겠어요. 그래도 나귀의 턱뼈는 조금도 상하지 않더라. 그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삼손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미인계를 쓰는 거죠. 미인계를 써서 들릴라에게 결국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 삼손이 붙잡히고 그의 머리도 다 밀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머리가 밀리는 사건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오늘 아침에 뭘 말씀드렸죠? 이거 알면은 내가 뭐 좀 줄락했는데, 아이고, 참, 이거, 오늘 아침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성례에 대해서, 삼손이 머리에 힘의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 약속하시면서 네가 그 약속을 지키면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힘을 주시겠다. 그게 성례예요. 그게. 머리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머리빨이 얼마나 세서 힘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네가 약속의 정표로서 내가 내게 힘을 주는데 그 약속의 정표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네가 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능히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것이다. 능히 블레셋 사람이 1000명 아니 10,000명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그들을 쳐 부숴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그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을 때, 자기의 머리가 밀렸을 때 어떻게 해요? 힘이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나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고 광대가 되어서 그 공연장, 로마의 콜레세움 그 정도 규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한 그 공연장에 끌려가서 광대 놀이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삼손이 눈이 뽑히고 또 뭐라 그러죠? 미는 거, 맷돌을 갈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삼손이 갈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삼손이 그 맷돌을 갈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래, 내가 내 출생의 비밀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교만해졌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서 그 소명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힘이 내 스스로에게 나온 것으로 착각을 해버렸어. 물론 여자의 꿰매에 빠진 것도 후회스럽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자기의 교만함.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다시 한번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맷돌을 갈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16장 22절에 참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의 믿음을 잃어버린 후에 그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가 자랐다고 해서 삼손이 힘이 회복돼서 생각하면 안 돼. 머리 자체에는 삼손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힘의 원천은 어디 있다고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진정한 힘의 원천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더욱더 그것으로 올라가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데 그 은혜에 하늘에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려오는 통로가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 기적이 일어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 물에 씻으라 할 때 엘리사는 그 말대로, 자기 말대로 나만이 요단강 물에 씻었는데 병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병이 안 났으면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 지금 누구예요 지금? 장군이에요. 장군이 뭐 군대를 다 끌고 오진 않았겠지만 제일 똘똘한 놈 경호원들 줄줄이 데려왔을 거 아닙니까? 나를 기망해? 뭐 이스라엘이 뭐 국사라 하더니 국사고 나발이고 국수로 사 먹으라 이 자식아. 그렇게 죽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할 때는 자기의 목숨을 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을 때, 그리고 나만이 그 말을,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만이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의 문둥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를 약함에서 강함을 만드는 겁니다. 믿음만이. 나는 세상에서 나를 돌볼 사람이 없는데, 나는 집안이 너무나도 가난한 데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생각지도 않고 나를 돌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 살 맛이 없어요. 세상 살 맛이 없어. 세상 살 맛이 없어. 지금 세상에는요,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가 어떻다, 조직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서 문제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외부적인 요소에서 문제를 찾으면 답이 없다. 그것이 옳을 수는 있어요. 옳을 수는 있지만 내가 외부적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크게는 두 가지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는 내 자신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는 외부적인 조건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외부 환경을 탓하는 것은 옳을 수가 있어요. 옳을 수가 있지만 왜 이 외부 환경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없어요. 그러나 이 내부 환경은 어때요? 내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부 환경을 변화시키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외부 환경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전에 내게 그렇게 불리했던 외부 환경이 갑자기 내 편이 되어주고, 나에게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갖다 주던 외부 환경이 오히려 영광의 꽃다발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말이죠, 부모가 어떻고 저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도 자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인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존경스럽고 훨씬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삶에 지금 내가 있는 위기의 삶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나 자신에게서 찾으면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내부 사람들이 나보다 실력이 좋아. 그건 맞지. 실력이 좋으니까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데 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소용이 없어요. 답은 내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는 것이 비록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고 고생스럽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을 쳐다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무엇이 잘났고 나는 절대 안 돼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나 외부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인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실패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꼴을
못 봐. 내가 실패하는 꼴을 예수님이 못 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 이게 믿음이야.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을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실패하는 꼴을 예수님이 못 보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붙잡고 나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드디어 자기 민족의 원수, 자기의 종족들의 원수인 이 삼손을 잡았으니까 이 삼손은 누가 붙잡아 준 것이다? 자기들이 신 다곤이 넘겨준 것이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삼손을 붙잡았겠는가? 그 다곤을 찬양하면서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 삼손을 다곤 앞에 바치자. 삼손을 완전히 수치거리를 만들어서 이 다곤을 찬양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 옥상에만 몇 명? 3,000명이 있었다. 3,000명. 대단한 적어도 10,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연극장이었던 것 같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대단한 연극장에다 불을 놓고 삼손에게 눈먼 삼손에게 희롱을 하면서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삼손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이게 가짜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거 기도문은 아주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 삼손의 기도문은 그의 실패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데서 나온 구구절절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두 눈이 멀어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야 될 것인데, 내가 잠시 교만해졌고 내가 잠시 세상의 정욕에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저버렸나이다. 내가 여자에게 팔렸나이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하오니 이 구차한 생명 주께 바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저 적들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이렇게 밀었다는 이야기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공경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30절에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도 더 많았더라. 여러분, 나라의 영웅 중에서 누가 제일 영웅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영웅입니까? 유시신 장군. 왜 영웅입니까? 죽었으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으니까. 예? 죽었으니까. 적군과 함께 죽었으니까. 원균은 죽었지만 별로 영웅 취급을 안 해. 그래도 원균은 하도 이순신 장군의 빛에 가려서 그렇지, 원균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영웅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었으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적과 함께 죽은 이 삼손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아 사는 인생을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60대 어른들은 잘 들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을 날이, 주님께 죽을 날이,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60대 이상은 잘 들으셔야 돼. 인권사님 안 그런가 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야, 우리 마지막으로 삼손과 같이 하나님, 내 인생을 적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시옵소서. 그래서 원래 이 오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남은 인생을, 남은 시간을 불태우게 하소서. 그렇게 했었는데 20대 30대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좀 바꾸어서 약한 것에서 강한 자로,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로, 남은 시간을 불태운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로 되는 겁니다.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로,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무엇 때문에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 이 약한 자에서 강한 자가 된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등록되는 영광을 가지는 겁니다. 그는 죽었지만 영원히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삼손의 이름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인생은 다 짧은 겁니다. 20대, 30대도 곧 40대, 50대, 60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이 짧은 시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셔서 삼손과 같이 멋지게 마지막 순간을 멋지게 장식하고 믿음의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삼손의 예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약함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고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청 우리가 이렇게 얻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과연 될까 무모하다 어리석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